먹고 그리고 교회 차에다가 가스를 충전하기 위해 주유소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이왕 온 김에 세차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동 세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바로 그 세차장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준비한 영상과 함께 먼저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방송실 준비한 영상 부탁드립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운전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이고, 자동차 세차장, 자동 세차장 속 영상이에요.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막 물벼락이 쏟아지죠.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거센 바람이 막 몰아옵니다. 걸레로 닦아주죠. 거센 바람이 물기를 싹 위로 올려줍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제 마른 걸레로 이제 물기를 잘 닦아줍니다. 그렇게 한 1분, 2분 지나고 나면 이제 드디어 광명한 아주 밝은 빛으로 차가 나오게 됩니다. 방송실 그만 보이셔도 돼요. 자, 이 영상은 우리가 잘 아는 자동 세차하는 모습입니다. 돈을 지불하고 들어가면은 이 자동 세차기가 알아서 물로 씻어주고 또 세제로 닦아주고 또 바람으로 물기를 걷어내주고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천을 회전을 시키면서 차에 묻은 물기를 아주 구석구석 닦아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세차하는 그 시간 내내 차 안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는 단 한 방울의 물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고요. 또한 거센 바람이라든지 무섭게 회전하는 그 걸레에게서 아무런 어떤 해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날 주님이 주신 은혜는 바로 이 세차장 속에서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삶을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령님의 내주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갑자기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고 또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많은 곳에서 풍랑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거세게 휘몰아치는 큰 풍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50편은 전체 내용이 이러한 광풍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아주 처절하지만치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이 더 그렇습니다. 시편 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본시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그러니까 BC 기원전 979년경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궁전을 떠나 방황하며 그 다윗이 직접 겪은 극심한 고난의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큰 풍랑입니다. 성경은 그 당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생히 증언해주고 있는데, 사무엘하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의 쉬운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서둘러 떠나야겠다. 서두르지 않으면 압살롬에게 잡히고 말겠다. 압살롬이 우리를 잡으러 오기 전에 어서 이곳을 떠나자. 압살롬은 우리를 해치고 예루살렘의 백성들까지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은 분명 지금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어지고 있는 시편 3편의 3절 이하에서 다윗은 우리가 도무지 이런 상황과는 어울리지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그분은 그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셀라. 내가 저녁에 누워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수천 수만 명의 적들이 사방으로 나를 둘러싸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아직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사방으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아들이 보낸 병사에 의해, 그것도 칼에 맞아 죽을지 아니면 활에 맞아 죽을지, 이도 아니면 내부에 반역자가 생겨서 은밀하게 자신이 먹는 음식에 독을 넣어 자신을 독살할지, 정말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그래서 지옥 그 자체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보이는 사람마다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다윗의 지극히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저녁마다, 매일 저녁마다 두 다리를 쭉 뻗고서는 편안하게 잠을 잔다고, 그렇게 지금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의 적들이 사방으로 지금 자신을 애워싸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러나 전혀 다윗의 마음은 두렵지가 않다라고,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실제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세상 살다 보면 그 긴 인생 가운데 한 번쯤은 이런 일이, 즉 다윗이 겪은 이런 일, 그래서 통과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더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의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중 저자가 알려진 것은 101편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다윗이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은 73편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이 전체 시편 중에 약 50%를 썼다는 얘기가 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저자가 알려진 시편만 봤을 때는 무려 70% 가까이의 시편을 다윗 혼자서 지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다윗이 지은 거의 대부분의 시편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 그 배경이 조금 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시편 3편과 별반 다르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풍랑,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큰 광풍,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삶의 무너짐, 한마디로 이러한 것들의 연속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의 모든 시편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은 이런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매번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직접 자기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환난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또한 원수가 다윗을 해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그 모든 인생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풍파 속에서 실제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금 겪은 이 어려움들을 통과하고 있다고, 그렇게 다윗이 지은 시편 총 71편 속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연이 아니라 긴 인생 가운데 어쩌다가 한번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있게 되는 필연이라는 사실, 환난도 필연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필연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피력하고 있는 말씀, 그게 총 시편 150편의 내용이고 그 중에 다윗이 지은 71편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그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부흥 강사분 얘기처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기만 하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그러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증언해주고 있는 또 다른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다시 한번 찾아서 자고 이번에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입니다. 무조건 아멘입니다. 100번을 읽어도 아멘이고 1000번, 만번, 억만번을 들어도 아멘이고 읽어도 아멘이고, 이 말씀은 무조건 우리의 삶에 아멘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구원의 핵심이고 요약이고 성경 66권의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될 것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복음, 이 복음의 핵심, 이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또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사실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이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식으로 그냥 머리로 내게 믿어지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는, 그러한 지식으로는,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신칭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를 삶에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단 한 번도 그의 삶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이신칭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전부인가? 그건 아닙니다. 이 이신칭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이 시작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 이외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아는 겁니다. 들은 겁니다.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을 열고 믿으면 되는 것이구나, 믿으면 되는 것이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이 예수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신칭의가 이루어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신 이 자에게, 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포함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요약, 핵심되는 내용이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게 될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신칭의의 결과로 주님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하시는, 더하여 주시는 이 축복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 첫 번째,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화평, 즉 peace, 평화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이 말씀을 깨닫게 되게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바로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이 구원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시작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전 삶을 덮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여러분 반드시 이 평화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이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어떨 때는 평화가 있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나 풍파가 있게 되면 깨어지는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칭하신 바로 그 자에게는 반드시 부어주시는,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어렵다고 칭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어떤 것도 막는다든지 제재한다든지 이 평화 속에서 우리를 빼앗아간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삶에 왜 이런 평화가 없는 것일까? 특별히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왜 내게는 이런 평화가 없는 것일까?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인데,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평화를 누리며 그리고 살고 있지를 못하는 것인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삶에서 놓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미암다라는 표현은 NIV 영어 성경에서는 through인데, 즉 뭐뭇을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의지함으로 라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이 의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내어서 나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24시간 늘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지하고 또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만에 하나라도 이 하나님의 평화가 없다는 것은, 혹시 나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내 눈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여기서 누리자라는 말씀의 뜻은 첫째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고 또 다른 의미는 누립시다입니다. 즉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보지 말고 거기에 눈과 마음과 귀를 다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과 마음을 다시 집중하여 누리기를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누리라는 진행형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누릴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누리고 또 누리고 계속해서 누릴 것을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들이 밥만 먹고 하는 짓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말, 간교, 계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쉬지 않고 하고 있는 일은 지금도 이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뭐라고 거짓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 이제 너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너의 인생은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너의 인생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이대로 주저앉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인치신 우리들을 결단코 포기하시거나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제발 속지 말고, 상황 때문에 속지 말고, 사람 때문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다시 누릴 것을, 누릴 수 있으니 다시 누리기를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말씀 또한 오늘도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이 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혹시 제가 설교 서두에 보여드렸던 자동 세차하는 영상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겪을 수밖에 없는 환난과 풍파를 그냥 고스란히 다 몸으로 맞으며 살 수밖에는 없습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이고 또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주고 우리의 인생을 가려주고 특별히 환난 날에 우리의 삶을 덮어주는, 그래서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절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 그러면 누구든지 주님은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눈을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로 말미암은 삶으로 다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우리 속에 계신 주님으로, 또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으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평화, 평안, 이 피스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 평안을 누리자, 누리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삶의 열매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마치 자동차 안에서 편안하게 세차하고 있는 것처럼 밖에는 물벼락이 떨어지고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막 별의별 이상한 것들이 차를 덮쳐와도 전혀 마음에 요동도 없고 전혀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도 없이 이 시기를 지나가면 곧 밝은 태양이 그 차 창밖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렇게 편안하게 통과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물벼락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눌려있고 무서워하고, 혹시 그것이 내 인생의 지금 삶의 모습은 아닌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하심을 받은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 평화, 평안이 있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는 모든 그 두려움의 소리들은 여러분 거짓입니다. 안 된다는 말,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이 말, 되더라도 안 좋게 끝날 수도 있다라는 이 의심들, 사단 마귀의
철저한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평안케 하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그 평안의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저희 큰 녀석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학교에서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고 이 소견서가 온 거예요. 이 근육에 자꾸 허벅지에 통증이 있고 하니까 특별히 좀 치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다고, 특별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큰 병원을 찾아서 CT를 찍었습니다. 그 CT를 찍었더니 정말 이 큰아들 이 허벅지 근육 속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정상적인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생길 수 있는 정상적인 종양이 모양으로 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종양이 아니라는 말은 뭡니까? 그거 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일주일 뒤에 지금 담당 주치의가 휴가가 없으니까 일주일 뒤에 다시 와서 판독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리겠으니 일주일 뒤에 오라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금도 제 기억이 생생한 것은 그 일주일은 정말 길었어요. 정말 길었어요.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정말 의사 말대로 일반 종양이 아니면 근육암이라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종양이라고 해도 한참 자라나고 있는 아이의 근육을 찢어서 수술을 해서 끄집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칼을 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평안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제게 주신 마음은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주일이 지나서 병원을 향하는 차 안에 옆에 있는 아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들아, 하나님이 목사인 아빠에게 주신 마음은 너 그 종양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시더라. 그리고 수술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을 주셨다. 너 만약에 가서 의사가 최종적인 결론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양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수술하지 않고 내버려둬도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아니면 그냥 흔히 일어나는 일이냐 했더니 아들이 그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냐? 그렇죠, 아버지. 만약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베푸시면 너 하나님께 어떻게 할래? 저는 그때 그 아들 녀석의 입에서 나온 얘기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기억을 하고 있을는지 이 녀석이. 그리고 병원을 도착했어요. 근데 부모는 나가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한참 기다렸어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들어가고 아내가 들어가고 제 아들도 들어가고 병원에서 내린 결론, 이 종양은 일반적으로 애들이 자랄 때 나타날 수 있는 종양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이 수술을 해서 끄집어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까 약 드시면서 경과를 지켜보십시다. 끝. 그렇게 끝났어요. 그렇게 끝났어요. 제게는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의지나 그런 강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게 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을 아시고 첫 번째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화평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이 평안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 주신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짓입니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불안을 주고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래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사단 마귀의 아주 간교한 거짓말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려놓고, 주님, 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하신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다윗의 시편처럼, 그리고 시편 150편에 일괄적으로 흐르고 있는 모든 그 내용들처럼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아프고 갑갑하고 눈물 나는 혹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겨내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 믿어지는,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밀물처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 이 화평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평안을 여러분의 삶에서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모든 절망을 다 극복해내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요 아멘이요 주님이 하신다라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그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아니 이미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